어제 뵀어요.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들 안 하시고. 저 옆에 사람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주보를 보지 마시고 자, 앞에 보고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아멘. 성탄절인데 심판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헌금 봉투를 딱 김 목사님도 또 오신 분과 또 재림하실 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써줘서 여러분 그 성탄절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났고 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가고 이런 얘기요. 근데 이제 어제 계속 이번 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한 장만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에 주 90년경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요한도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등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해서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그 중간에 성도의 삶을 쭉 기록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임했고 다 어떻게 재림하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길 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하고 행복해하고 즐기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신앙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편하면 되고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주를 이용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세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그들도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고, 요한에서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듯이 너희도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히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 또 다른 복음을 또 다른 영혼에게 증거하고 그 영혼도 주님과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라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 요한이 활동할 때도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죽지는 않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죽는 데는 없죠. 뭐 여러분 회사에서 나 예수 믿는다면 잘리는 데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처럼 목숨을 이렇게 내놓지는 않아요. 그런 세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 예수 믿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요. 당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죽어나가고 요한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요한은 자기가 잡혀있지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고 그들도 언젠가도 잡혀와서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기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4장에서 보여주기를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다 올라가서 24 장로와 그룹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전히 지금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5장에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찍혀 있는데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막 울어요. 그랬더니 5장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서 한 분이 요한아 울지 마라. 저 인을 뗄 자가 있느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일찍 죽인 어린 양이 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니 24장로들과 그룹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분이 뗄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자,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6장이 시작되어져요. 6장에 6가지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6가지는 세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할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 됐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인이 떨어져요. 이제 거기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오라 그러니까 흰 말 탄 자가 오는데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흰 말을 탔다고 해서 예수님 그럼 큰일 나요. 예수님은 저기 19장에 가면 100말 타고 오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심판자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여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했었는데 그들은 성도를 대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 저 11장에 가면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적에서 악한 것이 올라와 성도와 대적해 싸우는데 성도가 이기느냐? 진대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어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고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이 성도보다 셉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 앞에 성도들은 때로는 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때로는 그것에 실패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느라. 예수님은요 이긴 자세요. 똑같이 요한이 있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지 이기고 또 이기라는 자가 아니 이미 완성하신 분이세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지금 로마이고 세상이고 그리고 이들이 성도를 대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끊임없이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세상에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린 충돌을 일으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도저히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 해요. 두 번째 인이 떨어져요. 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 탄 자가 온대요. 붉은 말 탄 자가 오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큰 칼을 가졌고 그가 죽이더라. 성도들을 죽이는데 여기 큰 칼이 뭐냐면 헬라어로 마카이라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칼은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이에요. 우리 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식도, 과도, 또 뭐 있어요? 도루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더라고요. 도루 X. 이렇게, 그런 거. 이런 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카이라는 뭐냐면,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이에요. 그리고 죽이고라고 하는 이 죽이로라는, 죽인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수파조 그래요. 수파조는 재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살인, 그렇게 말해요. 또 먹으려고 잡으면 도살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재물을 잡을 때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여기 구별된 단어가 수파조. 이 단어는 재물을 잡을 때만 쓰는 단어가 수파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칼을 갖고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건 계속 죽이고 있는 이건 뭐냐면 화평을 제하고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라는 자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성도의 죽음은 뭐냐면 순교의 제물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수파조, 마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는 성공한 것이. 우리는 날마다 이 부딪힘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요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수파조, 마카이라라는 말이 갖고 있듯이 순교의 제물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5장 5절 6절 읽어주실래요? 아멘. 아멘. 셋째를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근이라고 해석을 해요. 세상적 기근 아니에요. 세상적 기근 아니에요. 세상적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있어요. 성도를 대상으로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해요. 사단은 성도를 대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뒤에 가면 자금이 오르 주 안에서 충전할 복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떻게 되냐면 기근을 겪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그 당시는 기근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거를 안 하면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거래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경제적 기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면 때로는 죽고 죽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근을 겪게 되는 삶 가운데 몰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떼면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해줘요. 네 번째를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뭐냐면 거기 얘가 사망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른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놈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도들을 어떻게 죽이냐?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칼은 언제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어요. 기근은요, 세 번째 나왔어요. 짐승들은요, 저 뒤에 13장 가면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게 네 번째 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 사단은, 우리 성도에게 사망을 주는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음부로 빠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세상 가치관에 굴복을 한 것,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나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나는 바보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심판을 받고 당신의 백성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이래요. 그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다섯 번째를 떼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단 아래에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부르짖어요.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거냐고. 여러분, 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을까요? 아까 두 번째 뗐을 때 성도들은 뭘로 죽었어요? 제물로 죽었어요. 제물로 죽어서 그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단 아래 뿌려져 있는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언제까지 이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고 그래서 성도는 그 사단 앞에 고통을 당하고 힘써야 되냐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래요. 이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왜 동료들은 살짝 성도가 더 죽어야 된대요. 아니 왜 성도를 더 죽게 되냐면 성도는 어떻게 죽냐면 서시서 후반으로 오면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는 죽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야 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트랙을 벗어나거나 편법을 부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다 보면 희생이 따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고난이다. 말세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서신서 후반으로 오면 죽음을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영문 밖에 나가 죽었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직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워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 5장에 왜 성도들의 수가 차냐면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아무런 충돌이 없느냐?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진지하게 증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핍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누가 제일 시감나게 들을까요? 선교사들이 확실하게 오겠죠.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목이 날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방을 당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봐야 하고 그들은 잘 알겠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래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수가 차길 때까지일까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래요. 그래놓고 더 연결된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대요. 이미 흰 두루마리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번째를 뜨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면요. 이제 동료들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들과 임금들과 상인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바위와 그리고 산에 숨어 나를 가리우라고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7장에 오면 시작할 때는 멈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참아야 하는 것이 그 인이 다 쳐지면 이제 그것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겠다고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함께 사망을 타고난 존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오셨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부터 건지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다시 오신 거예요. 종말의 날 다시 오실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뭐로 하냐? 심판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종말적 심판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다스리는 줄 아세요? 거룩한 복음과 그 삶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아주 깨끗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더럽게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친구는 깨끗해요. 느낌이. 근데 제가 그 속은 몰라요. 그 속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1학년을 같이 이제 1, 2학년을 같은 기숙사에서 또 같이 먹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같이 이렇게 1년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성향을 알잖아요. 아주 깨끗해요. 기침을 하고 나서 까먹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과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딱 서는 순간 세상은 우리 삶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부끄럽다 이거죠. 또 우리의 복음 증거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진행한 것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이미 끝났는데 뭘 더 합니까? 끝났는데.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주의 백성을 다 건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 대접으로 다 심판했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다 보내버리고 끝났는데 또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없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적 신앙이 예수 초림부터 해서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임용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종말적으로 완전히 오셔서 이 땅을,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 성탄절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종말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떤 상황일까요? 아직 4번째, 5번째에 있겠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직 복음이 친구들 때란다. 아직도 너희들의 동료의 수가 그 피가 그 목숨이 더 치워질 때까지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알고,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서 그 오신 의미 새기고 이 땅을 어떻게 살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